아멘. 지난주에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 파송하는 내용이지요. 이걸 통해서 한 주제를 이야기하라면 성령이 선교의 뭐다? 주체자이시다. 선교는 성령의 프로젝트고 성령이 선교의 주체자이시다. 그래서 누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의기투합해가 야, 선교나 갈까? 뭐 저리로 갈까? 이렇게 의논된 게 아닙니다. 금식하고 뭐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또 가는 것도 어디를 거쳐서? 그 4절에 루시디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라? 구브로로 가라. 이런 어떤 가는 길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지요. 1차 전도 여행을 한 번 더 가려고 했는데 자꾸 유럽으로 가라고 성령이 몰고 가셨지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여러분, 전도는 가는 것도 선교도 가는 것도 성령이 주관하셨지만은 1위를 통해서 1위로 가고 1위로 가라, 이것도 누가 주관하시더라? 성령이 주관하시더라. 그 다음에 예비한 영혼, 여러분 이제 서기오 바울이 자기가 서기오 바울을 만난 게 아니지요. 서기오 바울이 그 사울과 그 무리들을 찾았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비된 영혼을 준비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또 이 사람한테 복음이 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던 이 누구야 이거? 박수 엘루마를 뭐 한 것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모든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대가리로, 즉 이론으로만 알고 계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을 이론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디 가서 성령 세미나를 하려고, 우리 교회에 이제 성령 집회를 하려고 강사를 찾았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안영복 교수라는 교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안영복 교수님이 고신대학원에 옛날에 교수로 있으면서 성령론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냥 대놓고 웃지도 못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 이론만 아시는 분이거든요. 머리가 좋으셔서 학자시니까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성령론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면 이론을 아는 거야. 이게 총이고 이게 방아쇠예요, 이게 단창이에요, 폭 집어넣으면 들어가요. 그러면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맞든지 사람이 웬만하면 많이 아파 이러고 피를 칠칠 흘리면서 죽어요. 끝이에요. 내가 원하는 성령론은 그런 게 아니고요, 놈이 빵 싸줄 놈을 원한다. 그런 사람을 소개해라. 많은 사람이, 여러분, 오늘날은 고신에도 그렇고 합동에도 그렇고 장로교회도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디로만 인정하고요, 여전히 그냥 머리로만 인정하지 실제로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한다, 내 선교를 주관한다, 내 사업을 주관한다, 이 교회를 실제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나는 순복할 때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런 삶에 대해서는 이런 또 삶을 추구하면 이다이다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지난주에 주제는 그랬습니다.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이제 설교한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설교를 여러분 요것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23절까지만 한 게 아니고 더 뒤에 있는데 뭐 이제 그냥 중간에 제가 자른 겁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했던 뭐라? 설교. 제가 믿기로는, 또 제가 알기로는 가장 구속사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설교다라고 생각되집니다. 앞으로 뭐 그 전에 누가 설교했고 그 앞으로 또 뒤에 누가 설교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 성경 전체의 설교 중에서 가장 구속사를 압축 파일로, RGB지요, 이래가 압축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가장 설교를 잘 요약해서 잘한 설교다,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여러분.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17절 앞대가리입니다. 17절 뭐요? 앞부분. 내가 말할 때는 몰랐는데 여러분이 말하니까 이상하긴 하네요. 예, 17절 앞부분.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뭐 어쩌시고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택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동사로 하면 뭐가 나옵니까? 인도하여 내사. 그 다음에 소행을 참으시고, 그 다음에 뭐 기업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폐하시고 세우시고 뭐 이런 거 나오지요. 이게 다 어디에 걸리냐면 17절 이 앞대가리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기에 걸리는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요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저 어디에 걸린다고?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에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래 해주시고 저래 해주시고 이걸 베푸신 은혜라고 봤을 때에 오늘 주제는 선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는 앞으로 믿을 이방인들을 향하여 베푸신 은혜들입니다. 됐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을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뭐? 은혜. 은혜가 뭔지를 쭉 구속사적으로 설명한 게, 설교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기초가 튼튼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라? 여러분을 막 세울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어디 기퉁이에 있는 아주 막 신령한 어떤 말씀이 아니라 늘 듣는 그 소리, 그게 여러분을 세운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 교회가 힘있게 달려가려고 하면, 또 환난날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면 기초가 여러분 튼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적인 설교 다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복음을 여러분 깊이 누리시고, 또 여러분 다른 데로 증거하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뭐 현철과 벌떼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별말이 생각이 안 나서 현철과 벌떼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지요? 없었나?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본래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 되면 이렇게 풀어져야 됩니다. 바나바와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풀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또는 선교에 뭐가 바뀐 겁니까? 주체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 여태까지 선교의 주체 또는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이끌어왔던 사람, 교회를 이끌어오고 선교를 이끌어왔던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올림픽이 영웅을 만든다고 실제로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해보니까 바나바는 기질상 사람이 너무 착해가지고 독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참다 못해 바울이 잠깐 있어 보이소 이라고 막 지가 나서가 하면서 선교의 여러분 주체가 바뀌어졌습니다. 새로운 정렬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와가 아니라 바울과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여러분 바보는 기억나지요? 구브로의 저 끝섬, 그 지도 한번 봐보지. 우리가 이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살라미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어디까지 왔다 했습니까? 바보에 와서, 여기가 수도다 있지요. 구브로의 수도고, 여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고 이제 배 타고 어디로 갔다? 이 아달리라, 여기가 이제 항구고요. 밤빌리아 버가로 갔다는 건 항구에서 이제 여기까지 갔다는 말. 여기는 배에서 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기록은 안 나오지만은 버가로 갔고, 이 버가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어디로 돌아갔다 했습니까? 버가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여기 요한이 여러분 마가 요한이지요. 예루살렘에서 따라왔던 마가 요한, 헌금 전달하러 왜 12장에 갔었잖아요. 갔다가 따라왔던 바나바를 따라왔던 바나바의,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뭐야? 생질, 조카.
그게 바나바가 정확하게 말하면 숙부입니다, 여러분. 숙부 따라온 이제 조카지요. 조카쯤 되겠네. 이 사람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뭐 하더라? 전도에서 낙오돼 가지고 아웃돼 가지고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 고향으로, 예루살렘 고향이지요.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영경아, 고매한 네 생각에는 왜 돌아갔을 것 같아? 어? 아니 문장을 해라. 네가 바보다 이거. 바나바 바울이 더 그러지 말고 문장을 해라. 문장을. 웃어가 때울 문제가 아니다 이게. 야 준영아, 네가 한번 읊어봐라. 새로운 정열이 일어나서 사람이 바뀌면서 팀도 같이 바뀌면서. 그럴 수 있겠지. 제가 생각에는요, 일단 뭐라지요, 성교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이제 좀 쉽게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선교지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공격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판례다 있지요. 판례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싸움. 그래서 여러분 금투사들이 결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전쟁을 이야기할 때 판례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험은 이렇게 번역하는 건 진짜 번역이 희한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운 싸움, 즉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 삶 가운데 이런 전쟁이 뭐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선교지에 가보니까 여러분 아까 이제 박수 엘루마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실질적인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두려웠겠지요. 바다의 위험과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후서 11장인가 12장인가 거기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종으로서 받은 고난을 쭉 소개를 하지요. 거기에 보면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런 뭐 항해하면서 바다의 위험이나 아니면 이제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나 그 다음에 이런 마술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죽이겠다고 덤비고 막 이런 것들이 자기 삶 가운데 실제로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준영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런 정렬이, 새로운 정렬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엔 자기 삼촌이 리더십이었고 대가리였고 그래서 자기 단체를 이끌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은혜를 입었던 저 뒤에 왔던 마가요한도 누구보다 배경을 잘 알지요. 저 뒤에 나타났던 바울이 굴론돌이 본돌 친다고 이제 그거에 치면 바나바는 잘 견디잖아요. 근데 여러분 택도 아닌 이제 이 조카가 속이 상하고 불만이 생기고 이제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돌아가 버리는 거지요. 그럼 궁극적으로는 서열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서열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영적 전쟁 때문에 물러갔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라고요? 준비되지 않는 선교사, 준비되지 않는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고 누가 이야기하대? 선교를 이야기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 누가 선교에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하대? 대부분 선교사들이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뭐 어떤 사람은 시력을 잃어가면서까지, 어떤 사람은 뭐 마귀의 공격인지도 몰라. 시력을 잃어가면서 심장병으로 죽어가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내를 실제로 잃기도 하고 자식을 잃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왜 돌아갑니까? 준비되지 않으니까. 제가 옛날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자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제 당장에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야 선교 가라. 내가 선교 가는데 니를 한번 막더나 아니면 니 말고 다른 놈을 누구를 막더나 아니면 내가 시집 간다고 가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더나. 가라. 근데 준비나 하고 가라. 선교지에 가가 장독 될 일 있나 나머지. 아무 준비도 안 된 게 음성 들었다고 그럼 언제 갈까요? 물어보든지 이놈아. 뭐 어제 들었다고 오늘 간다 하는 게 진짜로 어제 듣고 오늘 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 거기에? 너 선교지에 가가지고 나머지 단지 깰 일 있나?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람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람은 쓸 데도 없지만은 지도 못 견디는 거야. 여러분, 서열 때문에 속이 상했다면 진작 누가 상해야 되겠습니까? 바나바가 상하면 더 상해야지. 바나바는 여러분 1차도 잘 견디고 2차도 같이 갈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마가 요한은 왜 돌아서? 준비가 안 된 겁니다.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저 아까 지도 한번 더 보여주지.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버가에서 아니 지도를 보여달라고. 버가에서 어쨌다고요? 더 나아가서, 이 한 100 몇십 킬로 되겠네. 100킬로 조금 더 되겠지요.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갔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거기 안식일에 해당이 있어서 해당에 앉았다 뭐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이 더 나아갔다라는 말이, 버가에서 더 나아갔다는 말이 그냥 통과하여 뭐 아니면 지나쳤다 아니면 통과하여 갔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패스이라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여기가 항구니까 아탈리에서 내려가지고 어디로 갔을 때는, 버가로 갔을 때는 여러분 뭔가 간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바로 이리 가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디옥으로 가려면 바로 이리 가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버가에 갔다가 버가에서 바로 통과해가지고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럼 왜 여러분 버가는 패스를 했느냐? 이게 바울의 이 전도 전략이 나름대로 있었는데, 이 선교 전략이 뭐냐면 해당이 있으면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뭐가 있으면? 그럼 이렇게 치면 여기는 해당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해당이 있으면 해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해당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옛날에 다 구약을 알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끌고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근데 여러분, 해당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주로 주인이니까, 해당 주인이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을 알고 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이방 지역들이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해당을 세우고 구약의 유대교를 전도했겠지요.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전도를 했겠지요. 그래서 해당 안에는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 숫자적으로 치면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들을 먼저 복음을 전하면 오실 메시아가 이분이다 캐보면 되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집을 교회로 드리게 하고 거기를 이제 교회로 삼아서 또 전도를 하면 효과적으로 땅이 정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유대인을 향한 마음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일석 2, 3조 되니까 이제 선교 전략이 뭐냐? 1차적으로 뭐가 있으면, 해당이 있으면 그곳에 머물러서 해당에서 복음을 전한다. 해당이 없으면 일단 패스하고 나중에 그 근처에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 또 사람을 파송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가 왔나? 그래서 아까 14절 한번 더 보여주지. 9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이제 해당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안식일 날 예배드리러 해당에 이제 갔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 앞에 그대로 표현.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예배는요, 뭐 찬양도 있고 뭐 있겠지요. 그럼 뭐 기도도 있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해당장이 이제 기본적으로 찬양 시편 가지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면 해당장이 두 가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지정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단수로 되어 있지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뭐 그러면서 때가 가까움이라 뭐 이래 되어 있지요. 읽는 자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해당에 가든지 여러분 성경을 낭독할 수 있는 자를 해당장이 선택합니다. 됐나?
그 다음에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을, 성경 낭독이 끝나고 나면 설교하는 사람을 해당장이 지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으면 해당장 지가 설교하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읽는 자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단 말은 구약을 읽었단 말이거든요. 구약을 한마디로 정렬하면 율법이라고 하고요. 두 마디로 정리를 하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정리했고요. 세 마디로 정리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나?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는 말은 오만 성경 구약을 다 읽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구약의 어떤 한 부분을 읽을 차례가 됐겠지요. 그 부분을 읽게 한 후에 그 다음에 해당장들이 보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뭐 해당이 이 교회만큼 크겠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해당에 처음 온 사람들이 개떼같이 앉아 있으니까 아, 저 사람들이 구약의 유대교를 뭐 가르치러 구약의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치러 순례하고 다니는 사람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형제들아 뭐 그날 말씀이 있거든 아니면 설교할 말이 있거든 우리한테 꺼내볼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바울이 그 덥석 물었겠죠. 16절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그래 전해주지 마라해도 전할 사람인데 전해달라고 돗자리를 깔아주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일 나가지고 손짓하며 전했다는 것은요 지금 뒤에 있는 모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뭐 하더라는 겁니까? 우리로 치면 손짓 발짓 다 하고 전하더란 말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본문 원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설교를 온갖 손짓 발짓 다 하면서 본문 전하더라 복음 전하더라 뭐 이런 투의 말입니다. 그래서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거 뭐 아쿠어라면 셈한데 살아란 말이지요. 그냥 단순히 들으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청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헬라인 중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자들. 이게 순종으로 나타나고 의를 행하는 걸로 나타난다 했지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해당 안에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방 지역이니까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손짓발짓하면서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여기가 여러분 이제 그냥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시고 뭐 이런 게 있겠지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요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요걸 은혜라고 봤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또 하나님이 앞으로 믿을 유대 이방인들에게 주신 뭐들? 은혜들이다 말입니다. 이해가 왔나? 그 은혜들을 자기가 쭉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본문의 이제 바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 조상들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택하셨다는 말이 여러분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사이타이 뭐 이런 게 있는 마이사이타이가 이 중간태를 이야기합니다. 중간태는 뭐냐면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누구의 영향력이나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을 택했다. 예를 들어서 조상들이 너무 좋아서 일말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신이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아브라함 어떻노 이렇게 해서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순수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선택하셨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선택을 받을 때에 우상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불렀다는 건 말도 되도 안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요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가면서 다른 신들 복수를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 자식인데 아브라함이 홀로 독야청청해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거는 말도 글도 빵구도 문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기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들이라고 복수로 썼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다?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택하시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들을 부르신 뒤에, 택하신 뒤에 그들에게 언약을 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 읽어보면 23절, 33절 그쪽으로 계속 읽어보면 언약을 지켰다, 언약을 이루셨다, 뭐 그런 말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주겠다, 그 다음 네가 순종해서 가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땅에.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데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세 가지 이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뭐 했다 했습니까? 높였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이 높였다는 말은 여러분 위치적인 상승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공동번역,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 그 다음에 쉬운 성경,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이런 성경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번역이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은 그들을 높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냥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번역본들이 다 뭘 이루어 주셨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냥 높였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뭐 해주셨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안 불렀잖아요. 갈 때 우리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애굽에 내려간 이유 자체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맞지요? 큰 민족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가나안 7족속 있지요. 이 사람들은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을 썼습니다. 원래 이민정책 자체가 예를 들어 다른 민족이 오면 좀 내쳐야 되고 우리나라 흥성대 온 것처럼 세국정책도 써야 되고 뭐 이래야 됐겠는데 이 사람들은 쉽게 아무 민족이나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 예가 뭐에 나오느냐?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아이고 막 기왕에 이래 된 거 너가 딸려나고 우리 아들들하고 다 결혼시켜가 통혼하고 9절에 보면 같이 살자 뭐 이래, 우리 땅도 넓고 뭐 이랬는데 뭐 어떡해 뭐 이러면서 그냥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적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아버지가 야곱 아닙니까? 이스라엘 교회, 그 당시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야곱 집이라면 그 교회에서 떠나서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수아라는 자의 딸년을 만나가 그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뭐 못된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맞아 죽고 엘이 죽고 오난이 죽고 뭐 이런 내용 나오지요. 세상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냥 쉽게 가난한 사람하고 쑥 동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뭐요? 이민정책을 썼는데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을 썼고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에다가 주신이 뭐더라? 바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신은 내가 맛봤다면 뭐 하는 신이 됐습니까? 못 끊는 신이 됐지요. 맛을 안 봐야지 여러분. 맛봤다면 못 끊는 신입니다. 여러분, 천둥번개 신인데 비를 주관합니다. 천둥번개가 치아 비가 오니까요. 비를 주관하는, 비가 와야 우리나라 연중강수량 4분의 1. 그래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땅을 기경할 수 있고요. 이른 비 10월 11일에 오는 비가 와야 땅을 기경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사이에는 건기이기 때문에 땅이 딱딱해가 이런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엎어야 이걸 뭐 씨를 뿌리든 심든 할 텐데 기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반드시 이런 비가 내려야 되고, 그 다음 늦은 비가 와야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곡식이 있고 자라고 있고 딸 수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내리면 그 농사 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를 누가 주관한다니까? 바알신이 주관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살다가 40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애굽의 농사법하고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르니까 농사법을 배워야 되는데 농사법을 가르쳐 달라 하니까 일마들은 농사법 이전에
농사법은 그냥 진화똥이나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신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신이 비를 내리줘야 이게 뭐 농사가, 땅부터 파엎는 게 농사인데 땅을 파엎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럼 바알신이 어떻게 하면 비를 내리냐? 바알신이요, 여러분 10월 11월에 비 오고 3월 4월에 비 오는데 비 오기 한 달 전, 우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9월 한 달, 그 다음에 여러분 2월 한 달에 바알 신전에 가서 신전 창녀들하고 그룹 섹스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룹 섹스를 하면 그 자기 신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바알 신이 쳐다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다보시고, 저 박근사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그 안 좋은지 안다. 알아도 그냥 서서 들어라.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신전에서 있는 일이니까 내다볼까 아이가? 내다보고 열 팅팅 받아가 자기 마누라 신하고 자빠지자면 그 정의 깊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억수로 뭐 유치방구하고 뭐 이런 소리 같지만은 이게 그냥 헬라 신화가 뭐 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너가 할매하고 뭐 제우스 신하고 뭐 엎어지 자가지고 뭐 헤라크레스가 티 나왔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비라고 믿으니까 그냥 막 9월 한 달, 2월 한 달은 여러분 그냥 계속 어뱅하는 거야. 부자 될 것을 꿈꾸면서. 그래서 바알은 돈의 신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의 신이고요, 섹스의 신이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 4장 11절 18절에 보면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가 저희를 망하게 한다 했고, 4장 18절에 보면 저희가 마시기를 다한 후에 음행했다 이래 돼 있죠. 이게 여러분 바알신 섬기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포도주에 떡이 된 상태에서 그룹 섹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부 순서가 예배고 제사고요, 2부 순서가 포도주고요, 3부 순서가 그냥 떡이 된 상태에서 그냥 그룹 섹스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비를 내린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이 없으니까, 비가 필요하고 농사 지으려니까, 비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냥 이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 이게 그냥 상식처럼 머리에 박히는 거야. 그래서 바알신은 못 끊었습니다, 여러분. 끊을 수가 없는 신입니다. 하나님 아신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높여가 큰 민족이 되지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면 반드시 뭐하고 섞일 것이다? 바알신하고 섞일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상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삼아서 아내를 삼아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이 육체가 되고 영적인 영역은 전혀 없어지고 육적인 부분만 남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듯이 또 뭘로 심판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큰 민족을 안 주시고 애굽에 내려보내셨대지요.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짐승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한 짐승은 키우지도 않으니까 정결한 짐승인 소, 양, 염소밖에 안 키운단 말이야, 목축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양과 소와 목축, 이거를 여러분 애굽 사람이 볼 때는 재수 없는 거라. 애굽의 주신이 여러분 태양신이 아닙니다. 애굽의 주신은 아피스라는 소신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주신이 뭐라? 소신입니다. 태양신은 그 소신보다 2000년 뒤에 왕가에서 받아들인 왕실의 신입니다, 여러분. 서민들의 신은 아피스라는 소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애굽에서 봐온 게 소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소가 여러분 아피스라는 신인데, 애굽 사람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은 재수 없는 게 자기 주신을 키우고 팔고 죽이고, 키우고 팔고 죽이고, 뜯고 맛보고 뭐 이런 것처럼 계속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애굽 사람이 볼 때는 히브리 사람들이 재수 없는 기라.
그래서 이사야 창세기 46장에 보면 목축을 가정이 여겼다라고 돼 있고,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면 요셉하고 같이 밥 먹을 때 같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뭘 입음이라? 부정을 입음이라. 재수 없다고 밥을 같이 안 먹다. 밥을 같이 안 먹는다는 말은 교제를 안 하겠다 말입니다. 교제를 안 하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갔을 때는 습기고 싶어도 애굽 사람이 재수 없다고 안 받아주니까 양들을 다 죽여버리고 소들을 다 죽여버리면 몰라도 안 죽이는 밖에야 애굽 사람하고 섞일 길이 없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아브라함 순수 혈통 그대로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을 이루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앞서 보내고 기근을 일으켜서 요셉이 양식 준비한 대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그 땅에 갔을 때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 그 백성을 높여 그 다음에 큰 민족이 됐기 때문에 이제 큰 권능으로 뭐 해주신 겁니까?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일대면 나갈 마음이 있지. 일대가 이민 가면 여러분 언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까 돌아갈 마음이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3년만 가서 살아봐라. 선교사들 보통 3년이 딱해. 3년 되기까지는 한국도 그립고 뭐 이래 사다가 나중에 여러분 3년 넘으면 한국이 불편한 거야. 선교지가 더 편한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 40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여러분 애국이 훨씬 편하지. 강대국이고 물 많고 뭐 전쟁으로부터 안정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가 나올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은 히브리 말로, 왜 애굽인지 모르겠지만 히브리 말로 보면 미츠라임, 검은 땅이고 기름진 땅이란 말입니다. 땅 비옥하제, 땅 넓제, 뭐 물 많제, 나일강. 이스라엘에도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은 또랑이고 나일강 6,000km 크루즈 떠다니는 6,000km짜리. 그 애굽에 여러분 물 많지, 모든 것이 풍성한데 뭐 하려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나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17대 왕조 힉소스에서 18대 아모스로 바뀌었다 했지요. 여러분 17대 왕조 힉소스는요 셈족이 그 함의 아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야벳은 유럽으로 갔고 셈은 지금 아시아에 있는 이쪽으로 왔고, 이 셈족이 처내리 와가지고 애굽의 17대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에 17대 왕조를 도와가지고 막 부흥을 일으킨 자도 요셉이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양식을 준비했을 때 애굽 사람이 양식도 이러니까 바로 왕이 돈 주고 살아야지요. 기억나나? 자기 백성이면 왜 양식을 돈 주고 사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눠주지. 그리고 또 돈 주고 사 먹었는데 양식이 또 떨어지니까 나중에 땅 내놔라 하지요. 나중에는 적은 몸뚱이를 자기가 종으로, 바로의 종으로 드릴 테니까 제 양식 달라 하지요. 이게 왜 그러느냐? 17대 왕조는요 원래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18대는 아모스 왕조인데 야들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자기 땅을 다시 차지한 거야. 그럼 18대가 봤을 때는 17대가 좋겠나 밥맛이겠나? 밥맛이지. 우리가 일본 사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근데 그 밥맛 왕조를 도와서 확 일으킨 놈도 이것도 좋겠나 밥맛이겠나? 이것도 밥맛이다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을 일으킨 것이 여태까지는 잘 지냈는데 이제는 잘 지내지 마라 이깁니다. 18대가 볼 때 17대가 밥맛이듯이 17대를 도운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이 밥맛이거든. 야 우리는 너가 초대한 적 없다. 17대 왕조가 초대했지 우리는 너가 초대한 적이 없다. 그 18대가 봤을 때 이것도 불법 체류자라. 너 이 새끼 누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살락해서 땅 내놔라, 종대뿌라. 그래가 전부 다 노예로 전락시켰었네. 노예로 전락시키가 여러분 벽돌을 구워라, 농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해라, 그 다음에 람셋을 지어라, 피라밋을 지어라, 뭐 국보성을 만들어라니까 이것들이 막 꼭지가 돌겠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에 여러 가지 일, 농사 지어본 분, 어이 갑자기 농사하면 어째 항상 장로님이 생각날까나? 농사 쉬워 어려 장로님? 농사 어렵습니다. 빼골이 빠질락 한다. 아닙니다. 빠지봅니다, 여러분. 나는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어봤는데
누가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 목사님 목회 안 힘듭니까? 내가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어. 목회가 뭐가 힘드나? 농사 지어봐, 농사. 못줄 잡아봐라. 아니면 못 심어봐라. 아니면 타작해봐라. 밤새도록 여러분, 그 다음날 비 온다 해가 밤새도록 타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덩어리에 북대기 들어오면 이거는 막, 진짜 어찌할 길이 없다, 진짜. 진짜 농사는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이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하나님 살렸구다사이. 여기서만 건져주시면 어디로 가라 해도 기나갈 테니까 여기서만 건져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바카드, 그곳을 방문하셨다고 히브리에. 그들을 근거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근거했다가 아니고 방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게 모세를 부르러 내려 3장 1절에 모세를 부르시고 끄집어낼 놈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 모세를 통해서 네가 가가지고 바로왕한테 네 백성이 번일해 이렇게 이야기해라 했습니다. 그 모세가 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네 백성을 번일해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와가 누구 건데 내가 보내겠냐? 택도 없는 소리 하들 들들 말하고 안 보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한 거야? 열대를 때린 거야. 뭐로? 크리센도로. 점점색에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라 안 가면 이렇게 된 겁니다. 1피, 이깨구리, 3위, 사파리, 의악, 악질, 육독, 독종, 치루, 우박, 발매, 메뚜기, 구헉, 흑암, 십장, 장자의 죽음. 장자가 전염병으로 죽었다 했지요. 전염병이 돌았는데 장자만 죽는다고 경고한 대로 장자만 딱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라고 인정 안 할 수가 없었고요. 무조건 항복하고 보냈습니다. 시편 78편 50절 51절, 아모스 4장 10절 11절. 거기에 보면 연병으로 10번째 재앙을 쳤는데 그때 여러분 정확하게 연병, 내 입김이 연병이면 이러면 뭐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장자만, 짐승이고 사람이고 장자만 죽는 걸 보면서 이제 안 보내면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민족이 된 뒤에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18절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두 번째 역사에 가나안 땅 주는 거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라 하니까 그 중간 과정이 뭐더라? 광야더라라는 겁니다. 18절은요 40년 광야길을 진짜 압축 파일로 딱 요약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40년 광야길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저희 소행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에 어떤 사람이 잘했을 때 소행이라는 말을 쓰나 안 쓰나? 그러면 잘 못했을 때 쓰는 거지요. 소행이 뭐야? 악한 행동, 잘못된 습관, 습관적인 행동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년간 잘못된 습관이 뭐야? 탐욕. 뭐요? 탐욕. 매출하기, 주도 막 처제 놀라 하는 탐욕. 매일 주겠다 했는데 못 믿고 처제 놀라 탐욕. 그 다음에 여러분 뭐요? 원망. 원망. 두 가지 죄죠. 어리석은 죄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여러분 서방을 원망하든 아내를 원망하든 집을 원망하든 교회를 원망하든 하나님을 원망하는. 왜? 그분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 환경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리석은 죄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거든.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더하기 하면 좋게 하려고 끌고 가는 중인데 중간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고 이 어리석은 중생아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 그 다음에 뭐야? 지도자 대적하는 거. 모세를 향해 달 들고 아론 향해 달 들고 경상도말로 달 드는 거지요. 달. 그 다음에 지도자 대적. 네 번째는 뭐야?
불신. 안 믿는 거야. 가나안 땅 준다 해도 안 믿고, 뭐 준대, 한 달 동안 고기 준다 해도 안 믿고, 불신. 가나안 땅 준다니까 안 믿는 거야. 부정적인 말 듣고 10명의 정탐꾼 말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거야. 그래 이 새끼야, 너 안 들어간다 했지? 너는 들어가지 마라. 불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나무하는 거, 안식일 어긴 거, 요즘으로 치면 주일 성수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야? 음행한 거. 그 다음에 또 뭐야? 우상 숨긴 거, 금송아지 섬기고, 그 다음에 바알신 섬기고. 벌써 뭐 들어가기도 전에 바알신 섬기 붙습니다. 모압 편지에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몇 번이나 지기불라 했습니다. 근데 오래 참으시고 이거 한 단어로 또 줄이면 이깁니다. 이 안에 또 많은 말들이 들어있습니다. 저것들을 지기뿌야 될 긴데 시방은 참는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때문에 저거 하는 짓을 봤을 때 패지기 뿌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많이 죽이기도 했고 다 죽이불려 했지요. 다 죽이불려 몇 번이나 다 죽이불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죽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어째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터졌는 줄 알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지킬 힘이 없으니까 중간에 지기부터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똥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향해서라도 위해서라도 참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 기도를 들었노라, 뭐 이래 된 게야. 참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있다면, 제가 32인가 목회를 했거든요. 참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럼 또 성도들은 막 네가 뭘 참았는데 이렇게 아니다, 많이 참았다. 진짜 막 마음껏 해대보고 싶은데 시방은 국력이 약해서 참는다. 내가 근데 그 이야기도 성도들한테 해주면서 참았다. 내가 시방은 국력이 약해서 참는다. 나중에 국력만 되면 다 죽었다 이러면서 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40년간 소행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 다 행하시는 은혜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9절 시작.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뭐 해주셨습니까? 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전부 다 우리 이스라엘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멸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일곱 족속에 있지요. 에?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해 족속, 또 하나 뭐가 빠졌노? 히위 족속. 일곱 족속이 있어요. 이 일곱 족속 중에 여러분 무슨 족속? 무슨 네피림, 거인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여 하늘에 닿았고, 견고할 뿐 아니라 높고, 그들 중에서는 네피림 자손이 있어서 이 네피림들이 여러분 가는 데마다 땅의 주인 노릇하고, 좋은 땅은 여러분 다 네피림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서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들의 보고가 여러분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보고라서 잘못된 거지, 보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의 보고였는데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보고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진짜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이니까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 31개의 성읍에 들어가려고 할 때 첫 성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 빼들고 서 있는 거야. 너 적편이야 우리 편이야? 나는 적편도 아니고 너그 편.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 편도 아니고 너그 편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 편이냐 세상 편이냐 할 때 아무 편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편인 사람의 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거는 지가 하나님 편에 있는 놈이 신앙 고백으로 하는 고백이지, 성경은 여러분 내가 네 편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도 잘못하면 부사보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잘못하면 부사보고요. 세상이라도 자기 본성을 쫓아, 율법은 몰라도 본성을 쫓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준다고 로마서 2장 15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네 편이냐 내 편,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하나님이다 말이지요. 노래가 종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이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권리 이행에 권리 이양과 양도다 있지요. 신발 벗어라 이걸 물어보고 제대로 말하는 목회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목회자는 가끔씩 뭐 진짜 어딜 가서 물어봐도 겸손의 표시다, 종의 표시다, 뭐 죄가 있어서 뭘 어째해라 하는 기다, 다 헛소리하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룻기 4장 7절 8절 애적에 이스라엘이 자기 권리를 무르거나 포기하거나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에 신발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례가 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려고 하는, 여호수아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야 이거? 가나안 칠족속 싸우려고 하는 거잖아. 모세한테도 똑같은 요구했지. 모세가 하려고 했던 게 뭐야? 지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하는 거. 그거 내게 넘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전략대로 돌아라 해서 돌았더니 자빠지쁘고, 아이는 지 힘으로 도로 신발 주세요. 왜? 아이성은 너무 작아가, 아이고 저 정도는 가서 팍 터잡으면 막 이길 것 같아서 신발 도로 주세요. 이래가 지 힘으로 하려다가 쭉 터져가지고 울고 짜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신발 도로 도 임마 이래가 또 신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번엔 복병정책을 쓰라. 맞지요? 그 뒤에 짱 박아놓고 첫 번째 더 졌으니까 도망가는 것처럼 도망가니까 저것들이 첫 번째처럼 도망간다고 문을 열어놓고 따라왔지요. 그 따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놈 저 뒤로 가가지고 성문 장악하고 너희는 돌아가고 또 요 하나 짱 박아, 복병을 짱 박아 놨다가 또 요것도 요 티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도가내던 질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붙습니다. 여러분, 복병정책.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고객님이 당한 거야. 아이고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칠족속이 당한 거야. 낱개로 싸우면 지겠다. 그래가 세트로 붙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때에 그 지도 한번 펴봐. 아까 그 지도,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글자 없애봐.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 여기가 맞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요 중간을 먼저 뚫어놨거든. 맞지요? 여리고 아이, 그 다음에 여러분 기본 거민 요래 뚫었단 말이야. 얘가 왔나? 그러니까 이 중간은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해가지고 수비대 같은 걸 세워놓으니까 이 연합은 못하고 남방왕이 떼거리로 같이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습 정책을 써라. 그래서 저것들이 지금 모였으니까 밤새도록 올라가 기습 정책을 써라. 그래서 여러분 소식을 듣고 밤에 아침에 가야 되는데 밤새도록 올라가가지고 왁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이것들이 도망가게 됐고, 도망가는 길에 아세가까지 우박이 떨어져서 이것들을 이기게 하셨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저 위쪽의 왕들은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또 뭉쳤지요. 그때도 하나님이 기습을 쓰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31개의 성읍이 완전히 정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누가 이기고 패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요. 9절. 이제 9절. 9절. 가나안 칠족속을 마사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애굽에서 한 400년 살았고 가나안 땅에 온 세월이 있지요. 광야길 이래. 그 다음에 땅 정복한 세월이 한 10년 잡아서 대략 어바웃으로 해서 450년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가 원어에는 여러분 주사위 플러스 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주었다는 말인데, 이 말을 여러분 히브리 말로 바꾸니까 제비 뽑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어에는 제비 뽑아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분배할 때 실로의 성막에서 지도를 그려가 그 지도를 놔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 뽑았지요. 제비 뽑았는데 정확하게 창세기 49장에 축복을 받은 것들
성막 가까이에 땅을 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중에 창세기 49년에 저주를 받고 광야길 올 때에도 여전히 저주 가운데 살았던 것들은, 제 가운데 살았던 것들은 가나안 땅을 못 받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성전에서 멀리 있는 데를 받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진짜 복은요, 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단 같은 경우는 저주를 받았지만 땅은 제일 좋은 땅을 받았거든요. 저기 위에 단 여러분 가보면 알지만 전부 다 물이 진짜 막 물밖에 없는 물천지인 땅, 진짜 땅으로 치면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제일 멀어진 땅.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돈이 복이기는 하지만은 돈이 복 중에 하나님하고 친밀감으로 치면 돈은 복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주받았는데 돈은 많았고 친밀감은 제일 떨어졌던 애들이 단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얼마나 친하냐, 화친하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들을 줄 아냐가 아닙니다. 순종하고 사느냐, 이게 여러분 오히려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정확하게 기업을 줄 때에 제비 뽑아서 주셨다고 원어에는 되어 있고요. 제비 뽑아 주셨지만은 잘 살은 것들한테는 성전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내가 여러분 수도에 살자 설교할 때 이야기했지요.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뭐를 주셨더니, 이걸 설교를 안 하고 넘어가려니까 찜찜하고 하려니까 막 이상하고 하여튼 뭐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가나안 땅 주신 이후지요. 가나안 땅 주신 이후에는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뭘 주셨습니까? 사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자라는 말인데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평소에 재판해주고, 그 다음에 구원해주고. 먼저가 구원이지요. 그 당시에 사사시대는요, 소견에 오른 대로 산 게 사사시대 특징이지요. 율법을 저희를 위해서 만 가지를 기록하였으나 나하고 율법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자들을 향한 벌이 뭐냐? 모압을 들어서, 암몬을 들어서,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오히려 어떤 이방인을 강성케 만들어가 이스라엘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때마다 사사를 일으켰거든요. 사사는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 가운데서, 적군의 손 가운데서 뭐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되고 나서는 하나님 율법대로 뭐 해주시는? 가르치고 재판해 주는 일을 한 자들이 사사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사기에는 12사사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사무엘도 자기를 사사에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나, 제사장 엘리 알지요? 험리와 비나스 즉 아버지 엘리가 여러분 사무엘 사부거든요. 사무엘이나 요것들까지도 다 성경은 뭐로 분류하더라? 왕이 세워지기 전에 리더십들은 다 사사로 분류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됐나? 그래서 12사사를 사무엘 때까지 주셨습니다. 21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 후에 그들이 12사사를 주신 후에 그들이 뭘 구했습니까? 왕을 구해. 왜 왕을 구했는지 여러분 가장 잘 나오는 설명이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어디요? 방송실 한번 띄워주라.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했노라.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외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 말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등극식 설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등극식 설교했을 때 사무엘이 대놓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까는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11절 이거 말고 12장 11절 방송팀한테 하는 소리다. 자제 저거
방송실 12장 11절. 저희 소행을 오래 참으시고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 요가 전부 다 사사다 했지요. 여룻바알은 여러분, 여룻바알은 누구야?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여룻바알과 베단은 누구야? 삼손이다. 벤, 아들이란 말이고, 단이란 말은 지파를 말합니다. 단 지파. 그럼 단 지파의 아들, 단이 낳은 자식이니까 누구야? 삼손이다. 삼손, 입다, 나 사무엘. 사무엘도 여러분 사사에 분류됐다 했지요. 이런 12사사들을 다 그냥 포함했는데 다 쓸 수 없으니까 대충 몇 놈을 쓴 거야.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사사의 역할이 재판도 있지만 구원자다 했지요. 그럼 사사들이 여러분 구원해 줬나 안 해줬나? 해줬나 안 해줬나? 해줬단 말이야. 해주기는 해줬는데 따라해봐. 와 이래? 불안하노? 해주기는 해줬는데 와 이래 뭐하노? 와 이래 불안하노? 왜냐하면 이 12사사의 특징이 희한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이방인이고요. 이방인한테 재판받으려니까 구원해 줄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재판받으려니까 쪽팔리 죽겠는기라. 에이, 내가 이방인한테 재판받아야 되겠나. 두 번째 사사 에훗이다 하세요. 뭐 절에서 왔나. 에훗, 왼손제비. 원어에는 오른손이 불구. 조금 더 친밀하게 말하면 오른손이 병신.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가요, 오른손이 없어. 그래가 왼손으로 내를 때리래 이렇게 하는 거라. 이거 펄렁펄렁하면 찢게 달아가지고 내를 때리래. 세 번째 사사 상갈, 목축하는 농부.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실제로 이게 이론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놈은 왼손을 오른손같이 쓰게 되고 어떤 놈은 뭐 하게 되고 전쟁하는 영이 임해서 소모는 막대기로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뭐 삼지창도 아닙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로 성령이 임하니까 한 놈, 두식, 석섬 이래가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나나. 네 번째 사사 더보라도 여자입니다. 여편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3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하나 뭐야? 하나님 나를 노예로, 종으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이스라엘 남자들의 3대 감사. 매일 아침에 일나가 엎드리는. 근데 여편네로 태어난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했냐? 예언으로. 지는 여자니까 싸움을 못 하잖아요. 싸움 잘하지만은 아저씨 언제까지 그 앉아 있으려노? 여자니까 싸움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은 잘하는데 낙심이 돼가 퍼져 있는 바락, 번개라는 말이거든요.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 일말을 여호와께서 너를 기송강으로 가라 하지 않느냐? 가가지고 저 시스라하고 싸우라. 싸우면 지금 비가 안 올 때지만 비가 오게 해줄게. 네가 이길 기다. 그래 갔는데 시스라가 철병거가 있거든요. 비가 안 오는데 비 오면 전쟁 안 합니다.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약속을 해놨습니다. 우기 때는 전쟁을 안 하기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 취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전쟁할 때가 들어오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 저거들끼리 싸우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건기에는 비 거의 안 오고요. 안 오는데 거기 변기 바퀴가 빠져서 못 움직여서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바락이 시스라엘 군대 장관을 이겼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이런 식으로 예언해가지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편네한테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쪽팔리라 쪽답한다 이래 댕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인데 겁쟁이고요. 미를 포도주 틀에 타자겠다 나나.
밀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직경 10m, 11m짜리 밀 타작마당이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 포도주 그 발른 데 있잖아요. 거기에 밀을 넣고 콩콩 젓고 있더라. 깨소금 부수듯이. 왜? 겁이 나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큰 용사야 이래 불렀습니다. 그 열받은 거죠. 누가 내보고 날씬하신 목사님, 키 크고 날씬하신 목사님 이러면 내 열받겠지. 기도원도 지금 이거 쫓고 있는데 큰 용사야 이러니까 막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니는 죽도 밥도 아니지만은 네 여호와가 함께 있다. 그래 가라 하니까 못 믿어가지고 막 이것과 시험하고 저것과 시험하고 이것과 시험하고 막 겁쟁이. 6번째 사사 돌라는 벌거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벌레. 그럼 사람 이름이 벌레면 무슨 말이야 그거? 종이라는 말이다. 종. 하나. 서자. 눈깔이 뽑힌 병신. 삼손도 여러분 덩치가 커가지고 힘이 센 게 아니다 했지요. 덩치가 커가지고 우악 이러면 막 빨래판, 우악 이러면 막 여기 고리쇠가 있으면 만다고 블레셋 사람이 힘의 근원을 알아보라고 드라큘라 같은 드릴라한테 돈 주가지고 그 힘의 근원을 알아보라 하겠노? 아, 너 메르치같이 생겼는데 힘만 쓰면 막 힘을 써대니까 저 분명히 힘의 근원이 따로 있을 기다. 성령 아이가 성령. 12사사들은요 다 희한한 놈 불안해.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 안 해주느냐? 해주는 기라. 해주기는 해주는데 경상도 말로 와 이래 불안하노? 왜냐하면 나를 때리래 이러고 병신이 따르라는데 니나 누가 따르겠노? 걔나 따를까? 상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 쳐 죽이고 더불어 옆에 내가 이끌어가는 세상, 겁쟁이가 이끌어가는 세상, 벌거지가 이끌어가는 세상, 입다는 서자가 이끌어가는 세상. 구원 안 해준 게 아닙니다. 구원해줬고 사방 대적의 손에서 안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와 이래 불안하는 말이야. 그러던 중에 누가 쳐들어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는기라. 사무엘상 10장에 나온다. 적군의 왕이지만 백마 타고 나타나가지고 딱 군사훈련 잘 시키가 이러니까 막 성문 깨려고 두두두두 뛰가가 성문 깨쓰고 이분대 이러니까 불알 쏘고 화살 쏘는 순간에 저것들은 다 쑤그리고 있잖아요. 그 순간에 사다리 낳고 막 기어 올라가고 이러는 거 보니까 어머 저 오빠는 적군인데도 너무 멋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 팀들을 보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이래 걷는기라. 왜냐하면 7일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제사에. 사무엘이 안 오는 기라. 안 왔는데 보니까 7일 끝에 도착했는 기라. 그 7일 만에 제사 드리프거든. 할배가 되는 게 그런 이러는 기라. 이 입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데 구원해 줬어. 기도하니까 막 뭐가 역사가 일나. 근데 뭔가가 이게 뭐 안전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이렇게 가르쳤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님 하루하루 먹을 것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우리 아무도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스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래 안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부산은행에 처제 놓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처제 놓고 살게 해달라고 서울에 가서 설교했더니 왜 처제를 찾는지. 그래 내가 아이고 이 무식한 것들이. 신라가 옛날에 삼국을 통일했는데 표준말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 우리는 부산은행에 처제 놓고 살게다. 그런데 그래 기도하면 속물이라고 하나님이 하실까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지능범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왜? 불안하거든. 하나님 돈 없을 때도 아새끼 교육시키고 먹고 살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왜 이래 불안하노?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평안하게. 그런데 적군이 보니까 저런 오빠 하나 있으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 같은 오빠 하나 있으면 살겠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니까 이런 병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했지. 메르치 같은 것들이 막 힘을 썼지. 그게 얼마나 좋은데. 이런 나라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병력 필요 없지.
아니 군대 모으면 여러분 군대 월급 줘야 되고 군인들 월급 주려면 세금 나가야 되고 저거 아들 군대 보내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뭐가 이러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좋노? 왕이 눈지도 모르고 요새 왕이 누구야? 몰라. 무슨 병신이라던데 누군지는 잘 몰라. 이렇게 하고 그냥 자기 농사나 짓고 그러다 전쟁 일나면 병신 하나가 막 나를 때려라 이렇게 가가지고 막 군사훈련 안 시켜도 혼자서 막 쳐 죽이고. 아, 좋아 안 좋아? 이런 나라가 최고 좋은 나라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마에 불안한 게 없어. 불안해 죽겠는데 뭐. 어머 두근반 세근반 하여라. 근데 적군 오빠 보고 반해봤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라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요. 우리도 저런 오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워준 게 누구라? 사울이라. 보라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워주셨다. 벌로서의 응답이라 하는 게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허용적 뜻이라 해가지고 아나 이 새끼야 가져가 봐라. 좋은가 안 좋은가. 이래가 중기 사울왕이다. 사울왕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더 힘들어졌지. 병신들보다 사울이 훨씬 못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고 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봐. 우리가 본문이 그게 몇 절이었지? 18절 소행을 참으시고 주시고 21절인가 22절인가? 21절? 21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러니까 왜 왕을 구했는지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 다음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 패하시고가 원어에 보면 패하시고가 아니고 옮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패했으면 그 아들놈이 왕이 돼야 될까요? 사울 아들놈이 이스보셋이. 근데 이스보셋이 왕이 왜 안 됐느냐? 다윗으로 완전히 지파를 옮겨버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옮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거는 창세기에 보면 유다 지파지요. 창세기 49장 10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거는 부합한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뭐 똑같은 말인데 이게 여러분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묻고 살았고요. 그다음 말씀대로 살라고 해서 하나님 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에 맞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 맞다라는 말은요, 이게 사명자라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모세를 향해서. 예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란 뜻이라고요? 사명자란 말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이게 왕으로 세워진 걸 딱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 창세기 49장 10절에 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온다 했거든. 평강이 온다 했거든. 실로가 평강이 되지요. 샬롬이지요. 실로가 평강의 왕이 오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준다 했는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야 되는데 뽑아보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일어났으니까 메시아하고 아무 상관없는, 창세기 49장 예언하고 아무 상관없는 왕이잖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뜩 살아붙네. 40년간 생고생하고 패하시고 진짜 유다 지파의 왕을 세우고 이거를 만나니 내 사명자구나. 그러면서 내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고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지만 뜻 중의 뜻은 이사야 53장 10절 11절 아들을 대속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는데 이 구주가 곧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됐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첫 번째 약속 지키고 두 번째 약속 지키고 세 번째 약속 지켜서 결국은 이 땅에 누구 보내주는 겁니까? 예수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리라 했지요.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죄가 살인죄도 있고 뭐 음행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죄라고 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어차피 인간으로 다 죄인이더라는 거야. 그럼 그 죄인을 그래도 지옥 보내기가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우리는 복음이라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성경은 뭐라냐? 복음은 하나님의 오래전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아무도 지켜보는 자가 없어도 홀로 끝까지 이루어심,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 예수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 싫었지만 십자가 지신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노아 홍수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노아 시대의 죄가 뭐냐? 방주에 안 담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시대에 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넘쳤지만은 그거를 패치기려고 하다가 그래도 생각해 주셔서 방주를 예비하고 노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땅이 물로 이렇게 심판받을 거라고. 머두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말 거라고. 지금 머두셀라 할배니까 빨리 방주에 타셔야 된다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방주에 안 탔습니다. 짐승들은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전부 다 방주로 기어들어오는데 사람만 방주에 안 탔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죄가 뭐냐? 방주에 안 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은혜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베푸신 마지막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 플러스 이것도 거절한 것이 죄 중에 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이 예수를 안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예수를 알아서 복음에 이르렀다면,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서 지옥 갈 걸 뻔히 알면서도, 알지? 여기 여러분 구속사 모르는 놈이 누가 있어? 내가 여러분 뭐 알고 모르고 뭐 모른다고 설교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줄 아는데도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해니까 알든 모르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복음을 부탁하셨고 명령하셨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명령하셨고, 이 복음 안전하면 이거 들으면 사는데 안전하면 지옥 간다는 거 여기 모르는 새끼가 누가 있어요, 여기? 다 알지. 안전하는 거라. 안전하는 거라. 여러분, 복음을 내가 누리고, 아멘. 복음을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백날 첫날 들어온 구속사 설교 오늘 또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떤 누구의 간섭이나 압박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주시려고 애굽에 보내서 나그네 되게 하셨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40년 광야길 동안에 여러 제약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을 칠족속을 멸해 주시고 그 땅을 제비 뽑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 40년 동안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 땅을 400년 동안 다스리게 하시고 이방왕을 구해서 사울을 세웠지만 패하시고 그래도 이스라엘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약속한 대로 유다지파의 왕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하시고 그 왕위가 안 끊어지고 예수가 오게 해주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인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이 복음이 오게 하실 주님이요, 오늘 창세전에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 언약을 지켜오신 하나님이요,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수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대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내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다 하고 나만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열방과 이 가까이 있는 이 남산동 두실 땅을 향하여 하나님 복음 증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영광있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로 자녀 삼으시려고, 오늘 우리로 구원을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애굽으로 건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보내시고 하나님이여 40년 광야 불평하게 저희 소행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가나안 칠성을 멸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제비로 주시고 하나님이여 400년 동안 사탄을 주셨으나 왕을 구하고 무너진 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가 끊어지지 않다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내가 복음을 누리게 해주시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대로 나아가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걸어오고 미래 수용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하신 주님이여, 정말로 그러함을 우리가 아멘으로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누리게 하신 주님, 이 구원을 또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는 대로,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 마지막 약속에 수종드는 자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종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커서 또 감사하여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또 작정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복음 영광 함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복음을 누릴 뿐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와야 될 이 마지막 약속에 수종 들어야 되는 줄 깨달아 이 일에 수종 들며 마지막 때를 주와 함께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